입니다. 다니엘 2장 말씀을 또 두 번째로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나 말하며 쭉 읽으시면 됩니다. 세상의 힘을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니엘서 2장은 세상의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통치하심,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하심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를 흐르는 중심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전에 에스더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라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죠. 악한 통치자가 다스린 나라에 비록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10대 때 이미 세속 문화에 저항하는 영성을 길러가고 있었고 그 인생의 전성기에는 그 신앙적인 패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죠. 이유가 뭘까? 어려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이토록 중요한 거구나. 신학의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그래야 메투엘리의 말처럼 내가 7살 때 하나님을 만나면 70년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살아있는 좋은 예가 다니엘이죠. 그죠? 우리 역시 세상에서 굳이 시간을 낭비하며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일찌감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일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과 지혜에 능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조를 깨닫는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셨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탁월함이라고 봐요. 신앙적인 탁월함뿐 아니라 내가 속한 내가 일하는 자리, 세상에서의 탁월함도 같이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신앙은 좋은데 사회 자기가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는 되게 무능력해. 이건 덕이 안 되죠. 그죠? 이 모두를 다 사실은 겸비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우리 미래 세대가 자라야 된다. 그러려면 신앙적인 내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탁월함을 갖추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재능 속에 사명이 있잖아요. 재능은 여러분 우리의 뇌 회로가 끊어지지 않는 영역 속에 속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뭘까?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터 드러가 말한 것처럼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제 지금 주위에서 볼 것 가운데 하나는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저게 저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학습 속도를 보면 알아요. 남들보다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분야. 너는 그 탁월함을 더 계속적으로 훈련할 때 이 사회에도 유익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걸 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도덕적 승리뿐 아니라 전문 분야에서 거둔 탁월한 실력을 목격하죠. 왕이 꿈을 꾸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술사들, 이 박수 뭐 이런 작은 영매술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실패를 하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그 꿈을 꾸게 되고 해석까지 제시하죠. 이 속에 탁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결과를 느부갓네살이 목격한 이후에 마지막 절에 가보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그죠? 느부갓네살 스스로 높이는 일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죠.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이에요.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어떤 이 꿈을 꾸고 꿈을 꾼 이후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메시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니 대제국을 이룬 사람이거든요. 그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시대에. 그런데 세상의 힘은 뭘? 번민을 만드는구나.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봐요. 느부갓네살 세상을 제패한 지상 최고의 권력자가 되자마자 자신이 구축한 제국의 안정에 대한 번민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는 거죠. 진모의 역설인 거고.
힘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모순이죠. 내가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힘, 더 큰 힘을 나는 추구하게 되어 있어. 이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의지가 우리에게 주는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거든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찾아온 악몽이거든요. 보통 정상적이라면 왕위 재위 2년 차는 평화와 번영의 기틀이 다져지는 시기일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그 해의 마음에 큰 번뇌를 안겨주는 악몽을 꾸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다 역설이죠, 역설.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왕의 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이게 계시 기능을 할 때가 많았어요. 창세기 20장이나 41장 이런 데 한번 봐보세요. 왕들은 꿈에 일어난 일을 현실의 연장으로 생각해서 이게 자기 자리를 위협한 잠재적인 경쟁자 혹은 신하, 아들, 왕세자, 인척 숙청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제왕들은 자신의 꿈을 말해주기를 꺼릴 때가 있었죠. 왜? 그 결과가 어떻게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꿈의 내용을 통해서 정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실 자문관을 총동원해서 꿈을 내가 꾼 꿈이 뭐야? 네가 알아내야 돼. 그게 그 꿈을 해석해. 이 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정말 신접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신도 완벽한 신.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자문관들이 주변에 종류별로 다 있었잖아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왜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많을까? 우리로 얘기하면 무속신앙인들이 내 주변에 가득한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장면 아닙니까? 무슨 법사니, 뭐 일본의 최고의 이상 신을 섬기는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고, 뭐 무당을 통해 우리나라 명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구슬하고, 야, 참 고대 메소포타미아 시대를 보는 것 같죠. 마치 느낌이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토로를 해요. 그러자 갈대아 수사들이 아람말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의례적인 인사를 해요.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왕에게는 어떻게 들렸느냐. 야, 너희들이 진짜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정말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면 내가 꾼 꿈도 네가 정말 신접한 사람이라면 내가 꾼 꿈도 알아맞힐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이 말이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러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이들이. 그죠? 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놓고 보면,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왕이 너무너무 그 꿈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 야, 세상의 힘은 범민을 만드는구나.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뭘까? 세상의 힘을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다. 내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과 비례하여, 반비례하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인 힘은 유혹이죠. 인간의 힘을 숭배해. 왜 숭배하느냐?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힘을 가지면 편리하죠. 제한된 경계선을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어요. 힘을 가지면 내가 법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될 수 있어.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의 저정. 바로 구세주 컴플렉스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힘을 가지면 흥분해. 힘을 한번 맛본 사람은 벗어나기 어려워. 권력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아십니까, 여러분? 힘을 얻고자 하는 그 근저에 숨어 있는 게 뭐냐? 번민, 불안함이 숨어 있는.
불안하기 때문에 힘을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힘이 발생하는 곳에는 여러분,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 마련이에요. 왜? 힘은 또 다른 힘의 견제를 받기 때문에. 속성이 그래요. 내가 힘을 가지면 또 다른 힘이 나를 견제하게 되어 있어. 여러분,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영역 다툼을 하잖아. 권력 주변에는 늘 살벌함이 있는 거야. 한 사람은 지키려고, 한 사람은 빼앗으려고.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힘을 빼앗아서 내 힘을 키워야 돼. 그래야 안정감을 느껴. 근데 그렇다고 안정감을 느끼느냐? 안 그래. 왜? 끊임없이 내 주변에는. 여러분,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엄청 대단한 거라는 거 알잖아요? 전 세계 역사 500년의 왕조를 이끌어온 국가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천년 왕조를 이끌어온 나라잖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나 왕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암투가 있고, 그죠? 암살이 있고, 왕을 병들어 죽게 하는 암살이 있고, 이걸 우리는 사실 역사가 우리에게 고증해주고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게 있다면 빼앗기지 않는 힘은 없다는 거야.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이 그게 그거잖아요. 아스르 제국은 누구에게 멸망하고, 예를 들어 페르시아 제국은 누구에게 멸망하고, 애굽은 누구에게 멸망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만이 완전하게 설 것이다. 역사에서 여러분 힘이 더 센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게 말. 여러분 애굽이 멸망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수르가 망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페르시아가 망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누가 주도할 것인가? 이 전쟁의 인생사는 끊임없이 역사 속에 나타나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힘이라는 게 다르게 쓰여진다면 힐링이 되죠. 그러나 잘못 쓰여지면 힐링이 되는 거야. 그래서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릴 것이냐.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봐야 되는 거지. 그죠?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의 최고의 권력은 뭘까요? AI죠. 권력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AI에 대해서 참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유발 하라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피엔스의 저자이죠. 음, 음, 그의 말을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이제 넥서스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하죠. 통제할 수 없는 힘은 불러내지 말아라. 통제할 수 없는 힘은 불러내지 마라. AI 혁명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권력 이동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죠. 알고리즘이 인간을 대체, 알고리즘 다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예. 가장 이슈화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모든 것이 재편이 돼요.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 붕괴, 사회적 대화의 상실, 군사, 금융 분야가 AI 통제를 통해서 변화되는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죠. AI의 본질을 뭐라고 보느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 이렇게 규정. 우리를 도와주는 자동화의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사회를, 때로는 분노사회, 공포사회, 그리고 허위 정보를 통해서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실제로. AI는 거짓말도 결정도 스스로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챗GPT에서. 저도 챗GPT 검색을 해보면, 정말 교묘하게 속여요. 제가 예를 들어, 어, 미국 CNMA의 총재들에 대한 정책에 관련 검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떨 때는, 어, 총 13대에 걸친 총재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조금만 이름을 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떨 때 뭐 17대, 18대 자기 마음대로 바꿔 이름도. 그리고 엉뚱한 사람 이름을 내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시를 해.
문헌을 같이 검색을 해보면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도래해 왔다라는 거지. 우리 시대가. 하라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속도를 늦춰야 인간은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 뭘까? 이 시대를 피해갈 수는 없다고 봐.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AI 강국으로 설 확률이 대단히 높잖아요. 2위 아니면 지금 3위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빨리빨리 정신을 놓고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아마 세상이 달라질 거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라리의 말이 뭐냐.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존 전략이 뭐냐. 속도를 늦춰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유연한 사고, 복합기술의 역량 이렇게 제시를 해요. 무슨 말이냐? 지적이든 정서적이든 신체적이든 기술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인재가 살아남는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가 떠오르죠, 여러분. 그죠? 그들은 지적인, 정서적인, 신체적, 처음 나온 게 신체적인 거 아니야. 그죠? 채식을 하면서 오히려 더 윤기가 나. 세상 문화에 내가 속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영성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면서 나아가서 다니엘은 영적인 통찰력까지 겸비한 사람이잖아. 이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이렇게 짧게 사실 끝낼 내용이 아니고 되게 방대한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나. 세상의 힘, 번뇌를 만들어. 그러나 세상은 힘을 추구해. 그 힘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 우리들도 노출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라리의 권면을 들어보면 인간의 속도를 찾아야 돼. 그 인간의 속도는 뭘까 질문해 보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연한 사고, 복합기술의 영역. 우리 아이들이 이걸 갖춰가야 되지 않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을 준비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